오늘 여러분이 이제 짧게 읽으셨지만 다 주제를 파악하셨죠? 다름 아닌 리더의 자격, 또 교회에서의 리더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죠. 어떤 축구팀에서 감독을 모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축구팀에서 감독을 모시는데 그 뽑는 요건에 야구선수 출신, 문학 박사, 실내 디자인 가능자, 가능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 만약 이렇게 축구팀 감독을 뽑는다면 미쳤죠. 예, 이런 사람 뽑으면 이런 조건으로 축구팀 감독을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축구팀 감독을 뽑는데 문학 박사가 왜 필요하고 실내 디자인 가능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희화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들은 목사를 뽑을 때 지난번 자주 말씀드렸지만 외국어 설교 가능자 뭐 이런 자기는 해도 못 알아들으면서 또 뭐 외국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슬프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 축구 감독을 뽑으려면 선수 시절의 경력, 리더십, 축구에 대한 이해, 선수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 동기부여 능력, 전술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축구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질들, 어떤 리더의 자질들이 필요한가는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 위한 공동체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공동체인가에 따라서 다른 자질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좋은 리더를 세워야 된다고 막연하게 리더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덕과 성품,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덕과 성품이 개발되고 배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한 덕과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덕과 성품을 훈련 또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배양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뒷부분에 가보면 손님 대접, 선행, 신중, 의로움, 경건, 자제력 이런 부분들은 바로 디모데전서와 동일하게 교회의 리더십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덕은 그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부릅니다. 아레테. 이 아레테는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갖추고 있는 탁월성, 유능성, 기량 따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능함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가 아레테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내가 덕이 있다, 이 말, 아레테가 있다, 이 말은 의사로서의 유능함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폭넓게 적용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는 덕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됐냐 하면, 변천이 됐냐 하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 인간으로서 드러내야 할 인간성, 그 인간성의 최고의 발현, 그것을 바로 이제 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위키백과에 따르면 덕이라는 말은 노력, 수양, 교육으로 규범이나 도덕을 닦아서 애쓰지 않아도 행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덕적 규범 있잖아요. 근데 이 누구의 도덕이냐, 뭐 공자의 도덕이냐,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이냐, 또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냐, 다르죠? 예, 다르죠. 어쨌든 어떤 한 공동체에서 이상적인 인간형, 그 이상적인 인간형,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덕, 그 도덕적인 삶을 훈련, 교육, 또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는 성경이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성, 그 인간성을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배양해 가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덕스럽다, 기독교적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의 덕과 성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가는 역사적인 공동체를 통해서만 배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 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소설 속에 보면 주인공의 성품이라든지 주인공의 캐릭터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야, 이걸 통해서 주인공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내러티브, 이야기죠, 이야기. 그 소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그 인격과 성품, 선택들을 보면서 아, 주인공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이야기가 있을 때, 또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원리, 어떤 도덕적인 원리, 어떤 선이라고 규정된 어떤 그런 원칙,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예. 그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연속되어 왔던 내러티브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내러티브들은 다 명멸했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워갔던 그 이야기는 아담 이후로, 세계가 창조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덕.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덕을 배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내러티브를 살아낼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내러티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러티브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 현실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의 이 덕을 훈련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의 덕이 배양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식, 덕이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덕의 상태, 인간적인 유능함, 인간성을 실현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인 교육, 훈련, 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런 일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배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을 빌어서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러티브, 이야기,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공동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덕이 배양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천을 통해서, 혹시 예수를 따르는 실천을 통해서만 배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실천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죠?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 덕은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된 그 실천. 그래서는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독교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언어가 나오고 예수를 닮은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결정하게 되는, 이것이 저절로 배어서 나오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덕과 성품의 상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인격이 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덕과 성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마다 다르겠죠. 교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막 답답해요.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피하고 싶고 답답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지 않았나. 과연 한국 교회는 덕을 갖춘 기독교적 덕, 성경적인 덕, 하나님의 덕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을 배양하고 있었나? 배양. 덕을 배양한다. 사람을 양육하고 있었나? 세워가고 있었나? 그것이 목표였나? 그것이 목표였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또 여러분도 오랫동안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를 닮은 덕과 성품을 개발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이 자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기 힘들어요. 말씀 따라 살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복적인 훈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잠깐의 그 동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지, 그거를 꾸준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베네딕트 수도회라든지 이나시오 수도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훈련하잖아요. 훈련. 그랬던 삶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 그죠? 세상적인 정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덕과 성품은 세상에서 양육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 이제 그럼 디도를 통해서 이제 리더의 책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이 남은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남은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원래 이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해 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뭐 마치지 못한 일을 마치게 하려 함이다도 있고, 또 교회를 리폼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크레타에 있는 각 성읍에 있는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 문화가 비성경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비성경적인 문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쳐준 디다케, 이것이 교훈이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도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이게 남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거 힘든 거예요. 그냥 설교만 잘한다고 말씀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인도해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고, 이 싸운다는 말이 막 혈기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고 변론하고 설득하고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처받고, 이 상처받은 사람하고 또 사람들은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남은 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적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그 일을 이제 디도는 맡아서 해야 했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뭘 해야 했습니까? 그저 좋은 가르침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즉 엘더, 리더를, 장로를 세워야 되는 책임이 이제 디도에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통적인 리더의 책임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사도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그룹은 세상적인 그런 소그룹이 아니에요. 계모임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다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리더. 이 일을 계승해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리더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분류해 보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눈치껏 따라오세요. 절대 졸면 안 돼. 예, 리더의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평판을 가져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그 아넨클레토스라고, 이것은 그 비난받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여기 흠이 없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에서는 흠이 없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또 개역개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흠이 없다는 말이 흠집 하나도 없다, 흉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 특별히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지금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에서도, 로마 정부에서도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집단을 주목해 보고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도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리더를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경받는 좋은 평판, 이것은 우리가 공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던데, 난 정말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평판.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실패했었어요. 그죠? 좋은 평판 듣는 사람들 리더로 세워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평판 듣는 사람들 리더로 세워가지고 교회의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이라도 다시 우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 리더로 세워야 하고, 우리들은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악의에 찬 악한 평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냥 일반 상식, 일반적인 수준에서 좋은 평판 듣는 사람, 여러분 정도면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정도면, 특별히 뭐 돈 띠먹은 거 없고 사기친 거 없고, 돈 띠먹은 거 생각나십니까?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으셔야 돼요. 특별히 그 돈을 띠먹으면 안 돼요. 임금 안 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또 하여튼 이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나오죠.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이게 영적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한 아내, 그 두 아내를 두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한 아내에게 신실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아내에게 신실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직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아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이 이야기 뭐냐 하면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실할 수 있는가.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에서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신뢰했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을 마치 아비를 섬기듯이 그 한 사람에게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누구를 이 어떤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그가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아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다 뭐예요? 다 개뻥이야. 그런 건 다 뻥이야. 그건 다 블러핑. 그냥 왜 보고 새끼 잡으면 무서워서 못 잡아가라고 퍽 이렇게 퍽 이렇게 하는 거 아직 가시를 드러내는 거 아니고 한 개도 안 무서워. 그죠? 낚시하다가 보고 새끼 잘 걸리잖아요. 낚시 걸리면 올라와서 이렇게 나 잡아가지 마세요 하면서 나 무서워 하면 푹 이렇게 하거든요. 한 개도 안 무서워. 귀엽지? 그냥 가라 이러고 보내주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예, 우리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는 자녀를 둬야 돼. 이것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적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내 권위가, 가장의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적어도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르치고, 신념을 가르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아버지상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 아버지들은 다 물어보세요. 나는 권위주의적인 아빠 싫어한다. 나는 그런 아버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예요?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다 그래.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 뭐 특별한 것 같죠?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건 누가 해요? 엄마가 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친구. 엄마는 야단치는 사람, 선생,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적인 가르침에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폭력. 그리고 이 아이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착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진짜 현대적인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가진 신앙과 확신과 신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가주의의 횡포입니다. 그것은 독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확신 그리고 신앙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크는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배웁니까? 또래들에게 배웁니다. 또래들에게. 어디에서? PC방에서. 또래들에게 PC방에서 가치관을 배웁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누가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남편들이 집에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TV 보죠. 그죠? TV 보고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쉬고 싶거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생각하는 게 싫어. 또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싫어. 저도 그래봐서 알아요. 예.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가정이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절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막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하듯이. 예.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가정처럼 되면 교회 다 망합니다. 맨날 싸우고
예, 맨날 뭐 날아다니고 교회가 가정처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그 가정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가 어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풍요롭게 가르쳐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가정이 교회의 일부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 회복됩니다. 뭐 가정 같은 공동체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 뭐 행복했습니까? 예. 맨날 싸우고 뭐 맨날 힘겨루기 하고 뭐 그죠? 뭐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이 교회가 돼야 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르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죠. 자신과의 관계인데 이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셀프 리더십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즉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지배당하면 안 돼. 여기 본문에 보면 완고함이 나오잖아요. 완고함이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완고함은 교만인데 오늘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자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아의 노예. 그 자아에 지배당하는 게 완고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썩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쉽게 썩낸다는 건 뭐죠? 분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에 지배당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술을 즐긴다는 거, 이건 중독이거든요. 물질에 지배당하는 상태. 그래서 모든 중독은 물질에 지배당하는 상태예요. 술에 지배당하든지, 인터넷에 지배당하든지, 아니면 뭐, 또 성에 지배당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화학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지배당하는 거. 폭력. 이것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인이 막 썩나면은 노예들을 막 그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권력욕, 그 권력욕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이득, 이것은 탐욕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란 말이 왜 붙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모든 리더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셀프 리더십,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지 못해요. 자기를 이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 즉 덕을 훈련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실한 말씀, 믿으신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리니 그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탐욕,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덕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그네를, 손님을 잘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에. 이 손님은 원어적으로 보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말해요. 타인을 말해요. 타인. 여러분 우리에게 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타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만날 때 편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순회 설교자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환대의 실천, 이것은 있잖아요. 그냥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존재를 환영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역사, 왜 그런 시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온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뭐뭐한 일이 위대한 일이다. 제 정확하게는 인용을 못 하겠어요.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역사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단순한 기준, 단순한 어떤 표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역사로서의 한 사람, 역사. 20년, 30년 이 사람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얼마나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 사람이 되었을까? 그 한 사람의 역사, 그 역사 전부를 환대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을 환대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환대하는 이것을 우리 덕으로 삼아 이게 누구든지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스토리와 역사, 그 이야기를 환영하는,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까칠하면 안 돼. 이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아주 이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얕보고 뭐가 네 같은 게 뭐 좀 아나? 뭐 한번 시부리 봐라. 뭐 약간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유, 참,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죠? 좀 환대합시다. 예, 환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좋아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선행을 좋아하며,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을 실천한다, 혹은 선한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후하게 후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선행의 실천. 선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멘토링에 참여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가포 눈물들을 찾아서 돕고 있거나,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돕지를 않아요. 뭐 미혼모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네에 좀 혼자 노는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놀아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 선한 일을 좋아, 난 선한 일 좋아해, 나 악한 일 싫어해, 영화도 착한 영화만 좋아해,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때 선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선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 선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해야 됩니다. 아내가 미혼모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2시간, 3시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미혼모 센터에 자원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센터에 와서 막 봉사하고, 이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여유가 있고 막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그걸 기억하고 우리도 선한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선행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일 동참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하며 그랬어요. 이 신중하다는 것은 결정을 미루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막 신중하다 이러니까 빠르게 결정하고 뭐 막 이런 그것의 반대가 신중이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신중하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신중한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생각이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그죠? 고려해야 될 게 많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짜 진위가 뭔지, 또 어떤 배경이에요, 어떤 맥락이었는지, 또는 뭐 주변 사람들 뭐 이런 여러 뭐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딱 함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을 그르쳐요. 그 상처를 필터링해서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또 오리엔테이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이렇게 이 정서나 판단이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나 이익의 문제가 딱 걸리면은 정말 막 이렇게 쉐어링 잘 하다가도 그 문제 딱 걸리면 진도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기분 나쁜 단어, 그 단어 하나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중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신중한 판단이라는 것은 건전하게 판단할 줄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줄 알고 자기 주관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개입시키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혹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거나 또는 자기의 그 진영에 지배당하거나 그렇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보면 뭐 약간 가난한 사람 돕자 이러면 막 계급품을 물고 덤비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 좌우를 판단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의를 사랑해야 돼. 정의를 실천하고 있어야 돼. 정의로운 일.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정의로워야 돼. 이 사람 참 정의롭구나. 정의롭게 판단하는구나. 그 다음에 5번째는 경건. 이 경건이 뭐냐 하면 여기서 거룩입니다. 거룩. 이것은 믿음의 실천이에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요, 새 속에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래서 경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특별히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에 대한 헌신으로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실천, 타인에 대한 절제. 이게 과도하게 넘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더의 사역. 리더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첫째,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자신이 먼저 어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앞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탈피해서 로드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연구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거 정말 막 1000번, 10,000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덕을 이렇게 형성시키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관점, 그 말씀의 그 맛,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사상,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말씀에 창념해라 그랬어요. 본드처럼 네 마음을 말씀에 딱 붙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쉽게 떠밀려 내려가요.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 이 건전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뭐 고민이 있거나 또는 뭐 부부 싸움을 했거나 또 사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표준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을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있잖아요. 이 크레타 교회가 되게 어린 교회잖아요. 어린 교회. 그죠? 그리고 이 크레타 섬은 디오니소스를 예배하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디오니소스 그 예배는 제정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희생제의. 여러분이 지라르의 책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디오니소스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짐승을 찢어서 죽여요. 원래 처음에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의가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잔인하니까 짐승들을 갖다 놓고 짐승들을 사제들이 올라와가지고 손으로 찢어서 죽여요. 이게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아몰입의 상태에서 막
그런 온갖 그 더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예배가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야 돼. 그러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가르치고 어떻게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우리는 공감윤리, 공감의 윤리, 그리고 희생양의 윤리, 이런 윤리에 너무 많이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 하는데 공감해 주는 거 맞아요. 저는 공감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이 필요한데 그 말해주는 교훈은 뭐가 돼야 돼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래, 네 감정이 옳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 그렇게 느껴지는 건 이해돼. 그 정도지. 그렇다고 그가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으로 권면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지켜내라 이거예요.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유지하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그죠?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분별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늘날 이 당시는 디오니소스나 또는 여기 유대주의자들이나 또는 영지주의자들 막 교회를 막 엎드러치고 막 그랬잖아요. 뒷부분에 가면은 가정들 엎드러치는 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정들 엎드러친다는 것은 오이코스인데, 그것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들을 엎드러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엎드러치고 있는 그 사상들은 뭘까요? 그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를 엎드러치고 있는 그 사상이, 첫째는 반공주의라고 생각해요. 반공주의. 그 성경에서부터 어떤 사상을 길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반공 그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반공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돼 있어요. 교리.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찬성해야 마치 기독교인이 올바른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이 이정훈 교수, 울산대 있는 이정훈 교수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 성경은 자본주의도 지지하지 않고 공산주의도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사상은 찬성하고 특정한 사상은 반대하는,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면 우리는 그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거 없대요. 자본주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대조적 공동체, 대안적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극우라고 불리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공을 마치 한국 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그 유일한 사상인 것처럼, 그리고 이 반공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 찬성하지 않으면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반박해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를 엎드러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그것은 소비주의, 자본주의를 긍정하면서 나오는 소비주의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평등 사상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 사상 없다. 원래 평등 사상은 뭐냐면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평등 사상의 골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 평등하면 뭐 어쩌란 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쟁을 선포하고 곧 키보드 배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경쟁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그건 우리 동의하잖아요. 뭐 건전한 사업, 건전한 임대업, 건전한 이런 상업,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부를 생산할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를 가졌으면 그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를 획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소비주의 덫에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구조적인 악에 걸리고, 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착취일 수 있고. 아시죠? 우리 이 건물 1층에 있는 업체들이 해마다 2년마다 계속 임대료를 올리니까, 뭐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지금 주는 나갔어요. 도저히 이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나갔고, 지금 여 밑에 있는 우리 정말 좋으신 사장님, 우리 가면 이제 단술 주시는 사장님, 여기 토담 사장님,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저 맞은편 건물들은 이미 몇 번씩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자본주의 안에서 정당하니까 우리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말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배적 정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배적 정의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엎드러치고 있는 이단들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반공주의, 두 번째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소비주의,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질서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할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봐야죠.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디오니소스가 지배하는 그 크레타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리니,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내러티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상 속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나라의 덕과 성품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교회 사람 이러면은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그 덕과 성품이 연상되는 그런 사람들 길러내는 것, 그런 사람들 양육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이야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걸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다.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함몰당해가지고 자본주의적 삶을 살아간다든지, 뭐 반공한답시고 막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에 이용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쳐서 세운 교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것을 바울에게 배웠던 그 사람들이 분간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은 더 복잡해요. 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 복잡 미묘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하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우리 소비와 관련된 문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제는 예리한, 첨예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해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휘둘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하나님 믿으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덕의 공동체, 성품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덕과 성품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이 목적과 목표를 그 덕과 성품을 기르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그 덕을 가졌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길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성경적인 덕과 성품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덕과 성품을 배양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언젠가 자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의구심이 아니라 자네 교회 다녔어? 이러면서 이제 신뢰를 보내는 그 언젠가 교회 다녀? 정직하겠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어떤 재판이 벌어졌는데 한 여종이 주인의 재물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고 재판정에 섰어요. 근데 그 여종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여종이 자기 고백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재판관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무죄 석방했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역사 속에 기록돼 있어.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 기록돼 있어요. 당신 교회 다녀? 믿을만 하겠네.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성품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자라나는 아이들도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는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속에서 아이들의 덕과 성품이 자라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랐을 때는 정말 우리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20살, 30살 됐을 때 이 아이들을 볼 때 와, 너무 멋진 애들, 너무 멋진 아이들, 그 덕과 성품이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멋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 우리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시죠? 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고 이제 는 바울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자격에서 나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가, 악의적인 평판 말고, 내 기독교인이니까 막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지, 예,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이 복음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욕망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덕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환대하고 선을 베풀고 건전하게 판단할 줄 알고 정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덕, 이것이 훈련되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냥 이런 삶이 너무 좋아요 깨달았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살아내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건전한 판단이 되고, 그냥 살아가는 게 환대고, 그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선이고, 선택하는 게 정이고, 이게 막 너무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덕, 그런 덕을 우리가 쌓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